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이들의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라는 내용만 반복해서 나오니까 중요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아멘. 먼저 셋째 아들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막내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 것은 그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가 야벳의 족보인데 아주 간략하게 나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의 터키와 유럽 지역에서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크게 접촉이 없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절부터 20절까지 굉장히 긴 절들을 할애해서 함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야벳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함은 어제 본문에서 아버지가 벗은 모습을 보고 형들에게 알려주었다가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애굽, 아수르, 블레셋,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셈의 후손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이 이 가문에서 나오셨습니다. 가장 복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만 읽겠습니다.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창세기 10장 전체가 노아 자손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나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은 한 가족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 세계 인구가 80억 가까이 되지만 그 모든 뿌리는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들인 거죠. 그렇다면 생전 모르는 사람들도 결국 다 먼 친척입니다. 조상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국 한 민족이죠. 그러니 모든 민족들은 다투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합니다. 다 한 핏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사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우리 민족도 셈의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들이 한국까지 흘러온 거죠. 우리나라는 노아의 장남 셈의 후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이룬 것이 셈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0장 본문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이 오늘 족보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셈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저주를 받지 않은 야벳보다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월등히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함의 후손 가운데 이름을 떨친 자가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니므롯입니다. 자, 8절 9절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이 저주를 받았지만 함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용사가 나온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노아의 저주가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서 번창한 것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함의 후손들이 가장 많았고 니무롯과 같은 용사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함의 후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형통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민족은 결코 복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만 봐도 알 수 있죠.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이 땅에서 너무나 형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번창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의 후손들이 번창했고 뛰어난 용사도 나왔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왔죠. 그렇다면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노아의 저주대로 저주를 받은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번창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복이 아닌 것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좀 번창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의 후손들처럼 이 땅에서 너무나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실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벌면서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결국은 함의 후손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진정한 복은 세상에서 형통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함의 후손으로 살기보다 셈의 후손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진정한 복과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저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합니다. 악인으로 형통하게 천일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초라하게 하루를 보내는 게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번창한 함의 후손이 되기보다 작아도 셈의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니무롯과 같은 용사가 되기보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의 후손들이 잘된 것 같아도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결코 잘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크게 번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